이 시간 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8절 이번 주 묵상 말씀 3번 같이 하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좋은 땅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성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보면 서로 생각과 이해가 다릅니다. 최근 한 연예인의 가정사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개그맨인 이 박 씨는 선한 이미지로 대중의 인기를 얻어왔습니다. 근데 그의 재산을 친형이 직접 매니저로서 관리를 했습니다. 수년 전부터는 그의 어머니도 예능 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췄고 그의 아버지도 종종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박 씨는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큰아들 편을 드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 법정에서 만난 아버지는 이 박 씨가 인사도 하지 않는다고 손찌검을 했고 박 씨는 충격으로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누구보다도 효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던 이 박 씨와 또 그의 가족들이 결국은 돈 문제로 이해가 엇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생이 사건을 보는 입장하고 형이 보는 입장이 틀리고 또 이 부모님이 보는 입장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양쪽이 지금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가족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도 서로 생각과 이해가 엇갈립니다. 가족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서로 하면서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회개했어야 되는데 나는 정당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윗은 압살롬을 확실히 용서를 하든지 처벌을 하든지 뭔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게 싸우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게 평화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도록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일은 다윗에게 영향을 미쳤고 요압을 불러서 이 압살롬을 불러오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해결이 아님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이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자, 요압의 그 설득을 받아서 다윗이
그 수울 땅에서 그러면 압살롬을 데려와라. 예루살렘으로 데려와라. 다윗이 허락하는 이런 모양새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윗이 요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의 마음의 온도를 알 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내 아들 압살롬을 데려와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남인 것처럼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지금 다윗의 마음도 복합적인 거예요. 그 압살롬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자신의 장남을 죽였기 때문에 용서되지 않는 그런 분노가 또 다윗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했지만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집으로 가게 해라. 그리고 내 얼굴을 못 보게 해라. 그러고서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서부터 진정성 있는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해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이 평화로움 속에 언제든지 불붙을 수 있는 불씨가 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는데 웃으면서 지내는데 그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밀어내고 있고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문제를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서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본문 중간에 보면 압살롬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이 압살롬은 외모가 특별하게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크게 칭찬받으면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다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멘. 자, 본문에 갑자기 이 압살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압살롬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어서 온 이스라엘에 이 압살롬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를 칭찬하고 그의 외모를 칭찬하고 좋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압살롬의 특징은 머리털이 풍성했습니다. 머리털이 풍성한 것은 남성들에게 있어서 남성성을 상징합니다. 1년에 한 번 머리를 깎으면 그 무게가 200세겔이나 됐다라고 그랬는데 우리로 하면은 한 2.1kg 정도 됩니다. 1년에 한 번 머리를 깎는데 그 깎은 머리 무게만 2.1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머리털의 아름다움을 지금 강조하는 것은 나중에 그로 인한 죽음을 미리 암시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릴 때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딸의 이름을 적고 있는데 딸의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말의 이름은 압살롬이 사랑했던 그 여동생 이름이죠. 이 다말 때문에 그 암논을 배다른 형을 죽였던 것 아닙니까? 그만큼 여동생 다말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그에 비례해서 다말을 욕보인 암논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암논을 죽여놓고서도 본인은 당당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그 여동생을
욕보이였으니 그는 죽어 마땅하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일을 했다. 나는 정당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좋아하고 그 외모를 칭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잠재적으로 다윗에게 정치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인물이 다윗과의 관계에서 지금 뭔가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어정쩡하게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이 지났는데 2년 동안 다윗이 한 번도 압살롬을 부르지 않았고 압살롬은 돌아와서도 그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압살롬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여전히 다윗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답답한 마음에 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려고 했지만은 요압도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자, 요압이 다윗을 설득해서 압살롬이 온 것인데 요압이 압살롬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압은 정치적으로 왕이 마음을 보니까 그래도 압살롬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지 않기에 본인이 이렇게 설득해서 데려오는 모양새로 왕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데려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왕이 압살롬을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더 이상 요압이 나설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압살롬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종들을 시켜서 자신의 반 옆이 마침 이 요압의 보리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불을 지르게 했어요. 불을 지르니까 자기 밭에 불이 나니까 그때서야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와서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막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대고 압살롬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따져 묻는 거예요. 이럴 거면은 왜 나를 데려왔냐는 거죠. 차라리 그술 땅에 거기서 내가 평안하게 자유롭게 있을 수 있었는데 날 데려오라고 해서 데려왔으면은 뭔가 해결이 있든지 아버지께서 나를 완전히 확실하게 용서를 해주든지 내가 죄가 있다고 하면 처벌을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얼굴도 보지 않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놔두는 것이 어디 있냐.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끔 당신이 조치를 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압살롬은 지금 다윗을 만나서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있는 것인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서할 마음이 있는 것인지 나를 데려온 것을 보면 용서할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한 번도 나를 부르지도 않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거 보면 뭔가 나를 향한 여전한 미움이 있는 것 같으니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압살롬은 지금 다윗의 진정한 용서와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반역을 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그런 무서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32절 33절 우리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자, 요압이 압살롬의 말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듣고서 압살롬과의 면회를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2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지 2년 만에 압살롬을 만나게 됩니다.
자, 압살롬은 왕에게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왕인 아버지에게 또 신하로서 가장 예를 갖춘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왕은 압살롬과 입을 맞추며 그를 맞이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왕이 왕자를 대하는 일상적인 그런 친밀한 환영 인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요. 남은 문제도 이제 다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만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자, 지금 압살롬이 그렇게 원해서 다윗을 만났고 다윗이 그를 맞아서 입맞춤을 하며 인사를 했어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화해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압살롬이 다윗에게서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분명히 겉으로는 어서 와라 그러면서 입맞춤을 하면서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온도를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하는 말은 우리가 웃으면서 얼마든지 좋은 말로, 평안의 말로, 사랑의 말로, 환영의 말로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사람에게서 느끼는 그 마음의 온기라는 게 있는데 다윗에게서 압살롬이 그것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윗이 자신을 맞이해 줬는데, 용서해 준 것처럼 보였는데 그 마음의 냉랭함을 느꼈던 거죠. 이때 다윗이 만약에 진정성 있게 압살롬을 대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간에도 서로 이해와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면 상대방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제가 왜 저러는 거야? 가족에게 왜 이럴 수가 있어? 내 입장에서만 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피상적이고 진정성이 없는 관계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뜨거운 불씨를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말을 하지 않고 관계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와 관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지만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2년 동안 지냈습니다. 겉으로는 용서하고 회한 것 같지만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나서야 요압을 만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다윗 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을 맞이해주고 입을 맞추며 인사를 했지만 이후로 압살롬은 반역을 준비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인사와 만남에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또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이 없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을 숨기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하고 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을, 속에 있는 마음을 다 그대로 드러낼 수 없어요. 그것도 또 어른스럽지 못한 것이겠죠. 우리가 다 사랑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용서 못하는데 그것을 다 표현하고 산다면 인간관계가 다 되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을 숨기면서 내 마음에 진정성 없이 대할 때 그것도 진정한 관계와 평화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 마음의 온기를 느낄 수 있고 온도를 느낄 수 있고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평화는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공동체 전체에게도 악영향을 줍니다.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부터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에게 치유를 받았어야 되고 또 가족관계에서
그것을 해결했어야 됩니다. 압살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각자의 마음을 숨기고 그냥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되고 그 안에 불씨가 결국에는 온 가족의 그리고 나라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진정성 있게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 자신이 가족들 간에 오해나 불편함들이 있다면 주 안에서 해소되고 공감되고 치유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 마음에 분노, 미움, 원망 등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가족들과 지인들과 성도들을 내가 진정성 있게 대하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진정성 있게 대할 때 삶의 관계에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주클럽 가정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대할 때 주의 마음으로 가족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진정성 있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훈계하려고 그러거나 내가 바꾸려고 그러면 역효과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그런 가정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시작하는 영신 성경 강좌와 또 부흥사경회 등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고 고양되고 우리 마음의 문제들도 치유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틀어져 있는 관계들 또 깨져 있는 관계들이 치유되고 또 진정성 있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